네,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하루의 시작을 맡겨드린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오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조건이 괜찮아. 저 사람은 집안이 좋고 스펙도 좋은 사람이야. 아마 뭘 해도 될 사람이겠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 인간적인 기준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도 그대로 가져올 때가 있죠. 저 정도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겠지. 그런데 저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 모습은 초라하니 나는 쓰임 받기가 어려울 거야 라고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맞을까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으로 세움받기에 참으로 적합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외모와 큰 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조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의 이러한 조건과 여러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각을 깨트리기 위해 이 사람의 조건을 세밀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나열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조건이 쓰임의 근거는 아니고 대신 하나님의 쓰임만이 그 쓰임의 근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이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사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했던 사람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왕의 이미지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딱 사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왕의 모습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강해 보이고 든든해 보이고 자신들의 앞에 세우면 자랑할 만하며 앞서 세울 만한 사람, 말 그대로 사울이 완벽한 왕으로서의 표본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러한 사울의 조건과 외모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그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사람이 가진 외적 조건을 근거로 하나님의 일을 세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결국 누구일까요? 세상에 그 어떤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린 사람만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좋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 묻는 마음을 밀어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나의 자격,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격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격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없어, 나는 이것이 있어, 이 두 생각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쓰임 받는 조건은 우리의 조건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출발점은 놀랍게도 그리 거창한 사건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지는 그 시작의 일은 너무나도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고 나서 그의 아들을 불러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네가 내 암나기들을 좀 찾아달라 라고 이야기하며 사울은 그 일을 통해 이 땅 저 땅을 헤매면서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그 암나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길은 멀고 몸은 지치고 시간이 결국 지나면서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돌아가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환이 이야기하지요. 저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에게 이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묻으려 한번 가보자라고 결정하면서 그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부터 사무엘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그저 이곳저곳을 헤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예측하지 못한 만남, 예측하지 못한 사건을 경험케 하십니다. 즉 어느 순간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으시면서 정말 우연 같은 일을 통해 놀라운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울이 아무리 잘나고 조건이 좋았을지라도 그러한 조건이 그를 사무엘에게 데려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의 어리숙함과 방황하는 모습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데려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탄탄대로 혹은 조건이 완벽할 때에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길이 막혀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질 때, 내 힘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 혹 잃어버림과 넘어짐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단순한 실패로만 그 일들을 보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 일은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또한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함께 봉독해 볼 텐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주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울일까요? 아니면 사무엘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세밀하게 다 계획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말씀 중에 내가 보내리니라는 말씀이 있었죠. 사울은 자기 계획에 따라서 혹은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그를 사무엘에게 보내시며 그 자리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그저 마냥 사울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네가 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의 말씀도 중요한데요,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의 눈을 여셔서 그 사람을 알아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그 일을 시행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사람이 스스로 길을 개척해서 올라오는 방식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고 보게 하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듯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시고 또한 세워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귀히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가 보내어 주시는 자리에 우리가 가고 또한 그가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며 그가 불러 세워주시는 자리에 그저 순종함으로써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어떤 이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기는 결론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쓰임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들을 내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있다를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쓰임을 주님은 결정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는 중보기도팀과 또한 전도팀을 또한 세우며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혹 아직까지도 내가 부족해서 이 일에 쓰임받기가 좀 거려지고 혹은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기를 택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 주변에 아직까지도 이러한 사역 가운데 참석하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소개해 주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라고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